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은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 신부라니 이 무슨 말인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그건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랑이시라 하셨지 하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당연히 교회에 대한 모든 지식을 학문적으로 배웠습니다만 진정한 교회의 개념을 예수님을 믿은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느 한 여성도님, 여구역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첫 해에 있은 일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32년 전이에요. 1980년 무렵에는 서울 아현동에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나라가 발전하고 재개발이 돼서 다 아파트들을 썼지만은 당시는 가난한 분들이 무허가로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달동네라고 합니다. 한 칸짜리 방들이 있었고 판잣집이 있었고 그리고 언덕배기 구불구불 올라가서 높은 데 사셨기 때문에 달하고 가깝다고 해서 달동네라 그렇게 이름 붙여진 것 같아요. 바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인데 6개월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구역장님이 되셨을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그 구역에는 그분이 교회를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4개월 되신 분, 3개월, 2개월, 몇 주밖에 안 되신 분 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6개월 되신 분이 구역장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지만은 그러나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분에게서 참 많은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동네는 사랑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신방을 가고 하면 일찍부터 군부를 막 떼기 때문에 그 좁은 방에 막 구들목이 뜨거워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이 엉덩이가 너무 뜨겁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또 손이 뜨거우니까 다시 뒤집어서 집어넣고 또 그 다음에 또 뒤집고 그렇게 해요. 다 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손이 반질반질해지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사랑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는 헛소문이 나가지고 국사발 대접에다가 커피를 타주는 그런 일도 계셨어요. 예배 드리러 가면 그분이 항상 먼저 저에게 기속말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오늘 나 꼭 기도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동네 그 구역장님 구역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구역 성도들 중에 어린 아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슬픕니까? 워낙 가난하니까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관을 준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과 상자에 그 세상을 떠난 아기를 담았어요. 누가 그걸 지고 가느냐? 이 구역장님이 그 머리에 사과 상자를 이고 벽지에 있는 화장터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시외버스에 성도들과 함께 그 벽제로 가고 있는데 그 근처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기사 양반이 눈치가 이상하잖아요. 계속 눈물을 짓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다 내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역장님이 사과상자를 이고 성도들과 함께 그 부모와 함께 그 화장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구슬비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가서 예배드리고 또 장례를 잘 치르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제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에 미리 알려서 교회가 다 구제를 하고 다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은 6개월밖에 안 되셨으니까 그럼 절차를 모르잖아요. 다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과 상자를 이고 그렇게 가셨던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해보죠.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다. 정말 뜨거운 예수님의 사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는 사과상자를 머리에 이셨지만은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참 면류관으로 그 머리에 씌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참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날 과연 진정한 교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오늘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없습니다 라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불행히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는데 어찌 온전한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진정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는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는 개체 교회이고, 그 개체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와 내가 분리돼서 생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어린 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어요. 제 나이 11살 무렵에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치기 일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종을 제일 잘 친다고, 그래서 어린 아이를 종치기를 시키는 바람에 예배 때마다 종을 쳐야 됐고, 옛날에는 종탑이 있고 밑에서부터 밧줄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그 리듬을 잘 맞춰야 종소리가 나지, 잘못하면 종이 막 돌아가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종을 치고 예배 때마다 참석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다 들어야 했고, 그러면서 자라났습니다. 그 뾰족한 종탑 지붕 아래, 거기서 제 놀이터로 삼고 어린 소년이 놀기도 했습니다. 어느덧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거나 섬겨온 지 벌써 30여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타는 열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주님의 진정한 교회를 사모하는 열망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진정한 교회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한 교회를 사모하시죠? 첫째로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에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진정한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성경은 교회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의 신체로 비유를 했습니다. 사람의 신체가 이 머리와 또 몸으로 이 구성이 되어 있듯이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은 머리를 통하여 명령을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뇌가 갖는 인식대로 인지하고 뇌가 갖는 의지대로 행동을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뇌가 따로고 몸이 따로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이죠. 뇌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한순간에 다 마비되어 버리고 만답니다.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소변도 할 수 없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컨트롤 하셔야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할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지 못한 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것이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더 성장하지를 못합니까?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만연한 권위주의, 그리고 명예주의, 상업주의, 물량주의, 얼마나 교인 수가 많은가. 세속주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내어버리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가슴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갱신을 통하여 일어나야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저는 예배를 제 자신이 인도하는 줄로 착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 초년병 때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줄 알았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예배는 제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목사로서 또는 설교자의 직분으로 내 자신의 예배를 이 강대상에서 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생각을 전환하고부터는 예배가 얼마나 제게 큰 축복이 되고 감격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를 제쳐놓고 움직이는 그런 몸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성도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머리와 지체 외에 다른 어떤 위치도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나 장로나 직분자나 평신도나 다 누구라도 머리이신 주님의 동일한 지체일 뿐입니다. 주님 외에 모두는 다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가 맡은 직분을 존중할 뿐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교회입니다. 온 몸이 그 모든 지체가 자기의 역할을 하고 어느 것도 하나 귀한 것, 천한 것이 없고 오히려 천하다면 더 그것을 영광스럽게 감싸줘야 되고 그래서 온 몸이 자기의 역할을 하며 존중할 때 그것이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다 지체라면 나는 도대체 거기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위치가 지체입니다. 머리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주님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실 때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충만하고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두 번째 중요한 조건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들이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이루면서 두 개의 관계를 배웁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죠. 그리고 나와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가 완전히 차원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가 알던 어떤 사람,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 아내, 남편 뭐 이렇게 인간의 혈연으로 또 인간의 관계로 맺어졌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이루고부터는 관계가 달라졌어요. 나와 너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볼 때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는 바로 이 영적 관계가 활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 서로가 연합하고 상합해서 도움을 나눈다 했는데 이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 저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눈의 눈물을 그리스도께서 내 손을 통하여 닦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관계, 이런 관계가 교회 가운데 형성될 때 영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이 지체 간의 영적 활동이 활발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성도들의 얼굴 빛은 은혜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벗겨지고 또 벗겨진답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얼굴에 이 껍질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자꾸 벗겨진대요. 슬픔의 껍질 벗겨지고 분노의 껍질 벗겨지고 근심의 껍질 한 껍질 또 벗겨 나가게 되고 은혜와 기쁨의 교제를 가진 성도는 다른 지체들에게 그 기쁨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그 아름다운 영적 교통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나올 때에 그 모습은 다르겠죠. 주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내 얼굴에서 주님의 은혜가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 수 있느냐, 얼마나 그 교회의 예배가 은혜스러웠느냐 하는 것은 누가 아느냐. 그 교회 택시 몰고 오고 가고 하는 운전기사 양반들이 제일 잘 안돼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 보면
오늘 예배가 어땠는지 불신자들이 벌써 안답니다. 그래서 그 말 그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성도들의 얼굴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통로입니다. 지체와 지체를 잇는 그리스도의 통로, 교회와 세상을 잇는 그리스도의 통로 인생을 살면 마음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물을 담아 나르는 드레박은 목마르지 않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로의 삶이 돼서 내 가족, 내 성도,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신부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이고 근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참 큰 비밀을 하나 깨달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참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여 하신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진정한 남편과 아내, 결혼이란 것은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참 감격스럽게 그는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한 몸이라는 개념이 예수님과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몸이란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죠. 벌써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복제를 하셨어요. 요즘 과학에서 복제, 생명과학 그러는데, 벌써 아담의 이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깊이 마취를 벌써 하셨겠죠. 잠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나서, 자,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라. 다른 건 왜냐하면, 이 뼈가 바로 내 뼈구나. 이 살이 바로 내 살이구나. 이 뼈도 나의 뼈, 이 살도 나의 살. 그래서 그 성경에,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에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니라. 벌써 거기서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젊어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결혼은 했지만 진정한 결혼의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한 몸의 관계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바로 그렇구나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한 몸의 관계를 이루려고 요즘 신혼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제가 우리 청장년한테, 한 사람한테, 난 이제 신혼으로 가야 되겠어.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참 좋은 말씀인데요. 목사님 먼저 해보시고
되면 나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면 먼저 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요새 큰 소리 치죠. 자, 됐다. 그러니까 다 신혼으로 돌아가야 돼. 요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요즘 이제 손도 잡고 가고 아마 그런 모습 여러분이 길에서 우연히 볼지도 모르겠어요. 한 몸이란 게 그것이죠. 모두 다 신혼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대답 안 하시겠어요? 하셔야죠. 아담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좋아서, 야, 이건 내 뼈고 이건 내 살이구나. 신부는 정말 아름다워요. 이게 철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결혼식에 들어오는 신부가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 목사님은 너무 황혼해서 기다리다가 절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적어도 결혼하겠다면 그 정도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하와를 이끌어 오시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이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구나. 이거 아마 아담이 독일어를 했으면 아마 그랬을 거야. 이 mein von meinem Bein Fleisch von meinem Fleisch oh Gott 그랬을 거라고.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습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고 양육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에 오시면은 주님이 여기 어디 계신가? 가장 소중한 자리, 가장 높은 곳에 주님이 계셔야지.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992년 무렵에 저는 말레이시아 토인 마을 오랑 아슬리라는 토인 족속을 선교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처음 말레이시아에 있던 원주민들이죠. 목재로 만든 교회당도 한 2채 짓고 스티븐 알루라는 선교사를 상주하게 하고 1년에 몇 차례씩 선교의 사명감을 가진 성도들과 수십 명과 함께 그곳에 가서 선교 가면 세례받기 위한 소년들이 3시간 이상 밀림을 걸어서 침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침례를 해야 되니까 이 머리에 손을 얹고 흙탕물에서 이제 침례를 다 하는데 그 중에 한 토인 여성들의 머리가 움푹 패인 것을 보았어요. 머리가. 그래서 나중에 그분이 제게 그 사연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당에 오기 위하여 하루에 한 차례밖에 다니지 아니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때마침 큰 비가 막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장대비가 쏟아지거든요. 이 정류장 지붕이 내려앉았어요. 그 성도님의 머리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그리고 쓰러져 기절을 했어요. 선교사님이나 성도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죠. 그분이 못 오셨으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기절해 있고 피는 흘러 있고 그래서
간절히 그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절 상태에서 깨어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 여성도님이 깨어나면서 두리번 사방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는데요. 예수님을 찾아요. 이분이 기절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 여성도님을 품에 꼭 안고 계셨더래요. 깨어나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품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그 사실을 통해서 참 여실히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신부인 또 저와 여러분을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금도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천상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송이 이렇게 울려 퍼진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에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것이 그 말씀이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그 클라이막스의 결론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은 7교회 성도들에게 7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편지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공중 예수님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를 할 때까지의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우여곡절과 환난과 핍박과 그 가운데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하여 신랑이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 과정, 그 모든 기록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읍시다.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을 이루십시다. 어지러운 혼탁한 세태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신랑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부터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신랑을 향해 나아가는 신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